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요구하고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법을 어긴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법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법을 어긴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법이 규정하는 그 법의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법 아래에서만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법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세상의 법보다는 세상의 법과 비교할 때 월등하고 세상의 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탁월한 법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세상의 법이 서로 상충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법을 어기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속한 자들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는 우선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법을 그르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아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법 아래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할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갑니다. 이 세상의 법정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다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은 교회랑 똑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이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이야기해도 교회와 가정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안에서 그 법에 저촉되는 일들이 있을 때 서로 간에 분쟁이 있고 분란한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세상 법적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상 법정에 가서 싸우다가 이 법정에서 결과가 났을 때 그것을 불복하지 않고 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더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판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어떤 때는 여기서 하는 이야기, 저기서 하는 이야기, 상대방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교회 밖으로 가져가게 되었을 때에는 이 싸우는 그 이유를 막론하고 어떤 이유이든지 그것을 막론하고 둘 다에게 손해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놀림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세상에서 판단을 받으려고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12절, 5장 바로 전장, 지난 주일에 보았던
5장 12절에 있는 말씀하고 상충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해야 된다. 교회 안에 거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 안에 거룩의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죄를 범하는 사람, 현저한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교회 바깥의 사람이라면 내쫓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전체가 이것 때문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은 판단해야 되지만 교회 밖에 있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다. 그 다음 구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 안은 교회 밖은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했었는데 오늘 6장 2절에서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시제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제가 어떤 형의 시제를 사용했는지 5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판단이라는 이 단어는 판단하라는 이 단어는 현재형의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세상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장 2절에 있는 오늘 말씀에서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이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래에 이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이라는 똑같은 두 단어가 그 원어 성경에서도 하나는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고 또 하나 오늘 이 2절에 있는 말씀의 단어는 미래형의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세상을 판단하게 될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을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사까지도 판단하게 될 것. 앞으로 미래에는 천사도 판단하게 될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어느 미래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얼마나 멀리 있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로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만 따랐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도 앞으로 12 보좌에 앉아서 세상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하늘 보좌에 앉아 있을 그때 너희도 내 옆에서 12 보좌에 앉아서 세상의 12지파, 세상을 심판하는데 너희도 함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있을 그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심판권이 주어집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질 것 같습니까? 천사들도 심판하는 그런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심판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건데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도 하시고 심지어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판해서 천사들도 심판한다. 이런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미국 TV 방송에서 로드 아일랜드에서 판사로 있는 프랭크 카프리오라는 그분의 어떤 트래픽 코트에서 재판하는 그 과정을 클립으로 몇 개 본 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그런 영상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재판을 합니다. 어느 한 여성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이 뭐 똑같이 제가 되풀이는 못하지만 이런 식의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 여성이 트래픽을 어겨서 교통법규를 어겨서 판사 앞에 선 겁니다. 판사가 근데 여성이 누구와 같이 왔냐면 아이와 같이 그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 아이를 보고서 야, 너 여기 내 옆에 좀 앉아줄래? 하니까 아이가 피고석에 있는 엄마 옆에 서 있다가 이제 판사 옆에 앉아서 판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판사가 이 아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내가 고민이 하나 생겼다. 너희 엄마가 트래픽 바이올레이션을 해서 돈을 내야 돼, 그것을 파인을 내야 되는데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100불을 내는 게 좋겠니? 아니면 안 내는 게 좋겠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합니다. 100불을 내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 너 잘 생각해봐라. 100불을 내면 내가 너한테 엄마가 장난감도 못 사주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못 사주는데 다시 생각하고 다시 대답해라. 엄마가 100불을 내는 게 좋겠니? 아무것도 안 내는 게 좋겠니? 그제서야 아이가 아무것도 안 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판사가 듣고서 판결을 합니다. This case is dismissed. 이 케이스는 그냥 없는 걸로 합니다. 아무것도 안 내도 됩니다. 땅땅땅.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입니까? 이 아이의 말이 판사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이 판사가 그 판결을 내린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이 모든 과정의 판결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이에게 있습니까? 판사에게 있습니까? 판사에게만 있는 겁니다. 아이에게는 그런 판결권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판사 옆에 앉아서 판사를 잠깐 돕는다고 할 수도 없지만 도와주는, 판결을 하는데 도와주는데 도움이 됐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제가 비슷한 걸로 적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마치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세상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함께 그 자리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 편에 서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 주님의 우편에 함께 앉는다는 이 사실은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다 버리고 쫓았는데 뭘 보상해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보상은 상상할 수 없는 그 보상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전대에 두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세상 사람들을 다 심판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예수님 옆에 있어야 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 하나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그것을 세상 앞으로 가져가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판단을 받으려고 한다면 당신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존심도 없냐? 어떻게 그렇게 뭘 모르고 지금 세상 앞에 부탁을 해도 요청을 해도 분수가 있지 창피하지도 않냐? 자존심도 없냐?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대로 참 그런 그 사상과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지켜내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성도라고는 하지만 성도의 자질을 갖지 못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도 성도 모양을 갖추고 교회 안에 일원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세상의 법 이전에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할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세상의 법으로 가져가서 세상의 법으로부터 판단을 받는다 한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소명시킬 수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교회가 여러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놓고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인가 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먼저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기관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게 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간의 분쟁이 있을 때 그 분쟁의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너희 중에는 아무도 없느냐? 왜 그걸 세상의 법으로 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문제가 있든지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다룰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도 판단에 대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5장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판단을 잘해야 된다.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데 이런 죄들에 대해서 잘 판단해야 된다.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죄들을 나열한 일이 있습니다. 5장 11절을 보면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여러 가지 이런 죄들에 대해서 너희가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그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또다시 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바울은 지금 이 판단하는 그것들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 교회에서 하려면, 그런데 무엇이 있어야 판단을 한다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 판단. 지혜로운 자가 교회 안에 있지 않겠느냐? 않느냐?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들을 세워서 판단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학벌이 좋고 문벌이 좋고 어떤 세상에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바울은 여러 성경을 통해서 나는 지금까지 최고의 학벌을 가졌지만 이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들을 이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1장에서 대표적으로 바울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인데 1장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려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의 모든 지혜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혜는 미련한 것이다. 어떤 것이 참 지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혜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우리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지혜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 지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혜의 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령님을 지혜의 영이라고 하고 여호와를 알게 하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지혜가 이미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너희에게 없느냐? 왜 없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를 빌리려고 하느냐?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충만은 지혜 충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커피 브레이크 때 보고 있지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주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치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치리하는 기관의 대표적인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당회입니다. 이 당회가 치리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치리를 해야 합니까? 성령으로 치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서 치리를 해야 합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력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당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만 보지 말고 가정을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판단하고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분쟁의 문제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방법을 가지고 하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방법이냐면 지라는 겁니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꼭 다스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스려야 합니다. 교회를 더럽히거나 거룩하게 하는데 피해를 주거나 그 사람의 거룩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이 교회가 이 거룩이 더럽혀지는 그러한 오염되는, 죄로 오염되는 일들을 막는 일들을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그냥 마이너한 겁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부간의 싸움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다툼들이 정말 본질적인 교회의 거룩의 문제이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양보하면 끝날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법정과 싸우다가 가장 큰 손해를 난 것 같은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손해를 보셨습니까? 세상의 법정에 서셨습니다. 세상의 법정에 서서 비참해지셨습니다. 판결을 받습니다. 가장 혹독한 그러한 죄인의 모양으로 주님은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주님이 가지신 모든 자존심을 다 세상이 앗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 주님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것들을 속임을 당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그냥 그 피해를 당하고 완전히 주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든 속임을 당하고 가장 악한 것으로 주님이 대우를 받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얻었습니다. 죄인을 얻었습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기꺼이 올려놓고야 마셨습니다. 이게 세상의 법을 다루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아는데, 어느 교회가 성찬의 문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한 그룹은 성찬을 하는데 컵을 하나를 사용해서 그냥 돌려가면서 이렇게 자기에게 순서가 되었을 때 그 잔을 마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각자 한 잔, 자기 잔은 자기가 마셔야 한다.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다투다가 결국은 교회가 갈라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슨 교회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나눠지고 그리고 다투다가 교회가 갈라질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교회는 이런 문제로 갈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에게 지지 않으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 갈라지고 깨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교회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잘 분별해서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믿음으로 잘 분별해서 판단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져야 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셨을 때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질 때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일이 너희에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이거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가 이 일을 거꾸로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요 가정입니다.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몫에 패인 십자가를 우리가 잘 지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할 줄 아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